오늘은 1월 23일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온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미국 땅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육간의 취함 받고 건강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를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10개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옥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점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금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 퍼지고 있어요. 작년 초에 교인들과 얘기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코로나가 멈추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 12월부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다 아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도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이제 많이 걸려 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블루죠. 우울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걸 보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레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와 블루가 합쳐서 블랙이 돼요. 블랙은 멍한 거예요. 지구가 멈춘 것처럼, 세상이 멈춘 것처럼, 직장이 멈춘 것처럼, 자동차가 멈춘 것처럼 멍한 상태죠. 살았나 죽었나 모를 정도로 멍한 상태.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시기를 보면 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할 수도 있다, 또 기회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위험하다, 불안해하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참 신앙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든지 기회이든지 스트레스는 많은 것 같아요. 참 스트레스를 저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겁니다. 그래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뭐 자기 생활에 만족하라, 과욕을 금하라,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 일에 더 몰두할 걸 등을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말하시는 분은 스트레스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스트레스 환자가 돋보기에서 드러나죠. 그렇게 다 따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다스리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요.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쩔쩔 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은 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더 발전할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두 내용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죽도록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치료함 받았다는 내용이고, 또 그 주님을 치료할 때 뒤에 가서 옷에만 만졌는데도 치료함 받았다는 소문이 양 순식간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동네에서도 그 소문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 동네를 방문한다니까 마을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짤막한 세 구절, 세 구절, 여섯 구절인데 참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첫째, 당신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그 예수님만 만나면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는다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에게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 소문이 온 동네 주변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지고 치료함 받았다는 그 소문이 그냥 공기처럼 퍼진 거죠. 참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은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믿음, 단순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주님의 옷에 손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아무런 계산 안 하고 순수하게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손은 참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얼굴에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신경이 이 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감촉으로 물건의 성격과 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손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그 피 흘린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손목에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온 몸에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시고 마지막에는 노마에 긴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손은요, 구원의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이지만은 고치시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바로 축복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몸이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말 세상 죄를 끌고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거죠. 우리 죄를 다 품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찔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치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고치시는 주시고 전능하신 주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손을 붙든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여러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봉사하는 손, 대접하는 손, 음식 만드는 손, 빨래하는 손, 또 집을 짓는 손, 공부하는 손, 뭐 겁주는 손, 맛보는 손, 기도하는 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아름다운 손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이 손으로 이 성경의 그 장수 페이지를 탁 넘어갈 때 이 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손, 그리고 그 손으로 기도하는 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손, 이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손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한 146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손끝이 야무지다. 손버릇이 나쁘다. 손을 탄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주 쉽게 한다는 뜻이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번에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친구에게 손이 얼마나 나오나 찾아보니까요. 구약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2891번, 신약은 281번, 합계 3172번이 나와요. 72번. 근데 구약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사사기가 226번, 출애굽기가 196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5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PPT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죠. 왜? 이만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 축복의 손, 재앙의 손, 그리고 우리가 그 손으로 악을 행하고 그 손을 할 때 그 손을 그 악한 자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 말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구원해달라.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손, 강한 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이 많이 나와요. 아말렉과 전장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그것이 주님을 붙잡는 거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손이 많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 배가 아플 때나 이럴 때 어머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면 나아요. 참 이 손이 귀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약손이에요. 뭐 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참 그때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하고 치유받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정성의 손, 정말 희생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그 어머니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지키면 더 큰 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고 또 지위도 얻고 부도 갖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 10억 달러면 1빌리언이죠. 예, 그 0이 10개가 넘는데 그 0이 10개 넘는 거 안에 부, 지, 명예, 건강 다 들어가도 마지막 일자가 없으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nothing. 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일,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말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예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감사, 사랑, 믿음 이거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이 쌓여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2년 동안 다 그냥 참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게네사렛 동네에서요. 여러분 이것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마태복음 9장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정말 부인과 계통인데 일종의 하열병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피를 흘리면 죽죠. 1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이 혈루증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낫겠다 하는데 돈 쓰는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돈을 썼는데 안 나니까. 12년 동안 그 자기가 모았던 돈, 자기 또 가족, 친척 다 또 여기저기 빌려서 쓴 돈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몸도 고장나고 인생의 모든 꿈도 사라져버린 이런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나 이 구절 읽으면서 슬퍼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여인을 살릴 수가 없다. 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절망 중에 절망, 깊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이 여인입니다. 네? 정말 얼마나 불행해요.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참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게 하죠. 처음에는 이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도 폐쇄하고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등. 왜냐하면 그때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가 걸리면 폐에 치명타를 나기 때문에 호흡하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신을 그냥 빨리빨리 급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백신이 여러 것들을 이제 실험해서 완전히 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험 안 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1차 맞고 또 2차 맞아라.
또 부스터샷 맞아라. 맞았는데요. 오미크론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도 걸려요. 제가 아는 여러 주변의 사람도 부스터샷 맞는데 오미크론 지금 걸려 있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현재 누적 환자가 7천만 명이 7천만 명. 5명 중 1명 이상은 걸렸고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 감염자는 10분의 1을 넘어 700만 명을 넘고 캘리포니아는 불과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됐어요. 감염되어 최근 2주간 직장이나 또 가야 될 회사나 그 결근자 가지 못한 사람이 880만 명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아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 전 세계 1위 국가의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년 전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구 절반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려운 속에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재앙은 멈춘다. 재앙은 떠나간다. 그걸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소문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간다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고 열이 밀리고 밀려서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는 마음에 예수님의 뒤끝 뒤에 가서 옷만 만져도 나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취함받는다. 내 마음에 오늘 찬양만 드려도 내가 구원받는다. 마음에 내가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 찬양만 불러도 은혜 받는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무슨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기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30년 40년 한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 믿음 가졌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했는데 그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냥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그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 할렐루야! 손으로 옷가를 만졌는데 옷에 손을 댔는데 그냥 혈루 근원이 끊어져 버리고 병이 그 순간에 치료받고 세임과 생능력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타치한 거예요. 믿음으로 옷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도 아니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야, 여러분, 아니 지금 막 예고 싸워서 이 사람 치이고 저 사람 치이고 이런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벌써 주님이 능력이 나가서 한 여인을 치료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태도나 자세를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함을 아십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아십니다. 누가 기도할 때 정말 정성껏 하는지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도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암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릴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도 만지고 저기서도 만지고 도대체 뭔가. 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알았다. 야, 신앙 고백. 주님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취함받은 걸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고 취함받았다는 믿음을 가져갖고 옷가에 댔는데 즉시로 취함받았다. 고침받았다. 간증이죠. 간증. 예수님 부를 용기도 없고 부끄러워 뒤에서 숨었고 정말 예수님 옷가만 살짝 만져서 취함받고 몰래 도망치려고 하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습니까? 누구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람 누구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한 사람 누구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 누구냐?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접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슴을 열고 그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자기가 치료 안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랴. 안심하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참 우리 주변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 주님 말합니다. 안심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심하라. 그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내 병에서 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풀어져서 건강할지어다. 자유함을 얻어라. 이런 말입니다. 내 문제가 나를 꽉 잡고 있는데 네 문제에서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내가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꽉 잡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풀어져서 너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내가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걸 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취함 받고 돌아가서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고향에 가서 평생 예수님을 전도했다. 평생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은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불행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답답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픈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코로나19 사태도 은혜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고 대면 예배도 은혜고 비대면 예배도 은혜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고 질병도 은혜고 이민자의 삶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누가 그랬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축복받기를 소원해요. 요 근래에 우리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혈루증 여인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악의 손이 있다 그러면 중독의 손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옷갓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그 손은 고치시는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음악 사역자인 한 사내가 시카고 집회에서 음악을 인도하는 중 급한 전보를 받아요. 부인이 이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고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부인이 죽었고, 더 그 사역자가 힘든 건 얼굴도 보지 못한 뱃속에 있는 신생아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봤어요. 그의 아내 네티는 1932년 출산 중에 신생아와 함께 사망했어요. 그 슬픔을 건드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나중에는 미칠 정도로 울부짖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울부짖음 속에 주님의 손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Precious Lord, Take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놀라우시고 귀중하신 주님, 내 손을 잡고 가십시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토마스 앤드루 도르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가스펠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스펠, 복음송이라는 말을 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가스펠의 대부 그러면 앤드루 도르시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데이트를 쳤어요. 재즈와 블루스의 리듬에 기독교 찬양을 접목한 가스펠 뮤직을 탄생시킨 가스펠 뮤직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그리고 그들이 흑인들이 행진할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함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걷힐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마지막에 부를 거예요. 우리 이영수 장로님이 이 찬양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장로님께서 이 찬양을 저한테 화요일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바꿨고 본문도 바꿔버렸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영어로 한글로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 성경 구절 올리면서 같이 어태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이 있다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맡긴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다 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손은 말라버리면, 기도의 손이 말라버리면 만사가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할 때는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길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 곳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쉴 곳도 있습니다. 그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가늠으로 정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찬양에 우리 이영수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to the end. I'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예수님,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help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특송해 주신 우리 이용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인생 이 가는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바쳤습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렸는데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지킴으로 더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꼭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의 손을 올려서 가문과 가정과 본인이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이 민족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교회, 이민족 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